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3년에서 마지막 6개월을 유대에 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내용은 제자도입니다. 오늘도 제자도의 일환으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표적을 하고 지금 10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고칠 때 그 소경된 자가 눈을 뜨면서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했던 거죠. 즉 제자도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속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계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문지기다, 양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그리스도직에 대한 자기 계시를 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나의 구세주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내용을 더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중에서 교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리고 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양의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양의 우리에서 양을 일단 다 끄집어내서 초장으로 이끕니다. 누가? 목자가. 들에 있는 풀들을 먹게 하지요. 그리고 해가지고 저녁이 되면 양들을 다 인도해서 우리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어떻게 짓냐면 양들이 넘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일단 치고 가시와 엉겅퀴로 둘러요. 그래서 일이라든가 이렇게 타짐승이 못 들어오게 우리를 만들고 문으로 양들을 다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리면 밤에 안전한 겁니다. 근데 그 문을 누가 지킨다? 문지기가 지킨다. 그래서 양은 마땅히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문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양들은 낮에는 나와서 꼴을 먹고 밤에는 또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양은 택한 자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곳으로 갈리느니라 해서 생명 가진 진리의 영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영이 진리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 즉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 그러면 뭘까요? 양들이 모여져 있는 곳, 그리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곳. 굳이 오늘날로 비교를 한다면 교회. 주께서 머리가 되어 있어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이제 교회죠. 문.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고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문지기, 양의 목자죠. 구원을 이끌고 있는 나의 구세주, 즉 그리스도 예수. 절도요 강도가 뭘까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로 들어온, 우리 안으로 들어온 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가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와요. 때가 돼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언약으로 왔죠. 그게 구약에선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오셔서 양들을 율법 가운데 인도를 했어요. 때가 되니까 그 예수가 실체가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오기 전까지 우리를 누가 지켰을까? 사실은 우리를 지킨 실체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굳이 따지면 실체였어요. 마치 자기가 양의 목자인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들을 늑탈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나 역사 속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늑탈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강도의 절도인데 확인 방법은 뭐죠? 문으로 안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그럼 문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복음, 말씀이 아닌 다른 걸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목자다 하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절도요 강도란 말이에요. 많은 이단과 사설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데 언제나 문으로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아닌 걸 갖고 와서 목자연 하면 그건 무조건 절도며 강도다 말이에요. 즉 거짓 선지자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고 분별하는, 말하자면 리트머스 시험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꼭 인식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 3절에 보면 도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으라. 2절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3절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니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에 배상을 하라.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하라. 이렇게 된 얘기예요. 도적이 들어와서 양이나 소를 훔쳐갔어. 근데 밤에 도적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도적을 때려 죽이면 죄가 없대. 그런데 해가 있는 낮인데 도적이 들어오는 걸 봤어. 그러면 그때는 죽이면 안 된대요. 그때는 도적을 죽이면 안 된대. 그리고 훔쳐나가는 것에 대해서 배상시켜라 이거예요. 언제나 구약 얘기는 원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준 얘기들이죠. 언제나 보면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온 것에 대한 규례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빛이 있을 때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우리를 해할 때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우리 곁에 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진멸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47절에 보면 내가 와서 빛을 너희에게 증거하지만 그 빛을 너희가 듣고 거부를 하여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지금은 구원 얻을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로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예요. 그럼 이때는 말세죠. 성경에 의하면 말세라고 그러는데 말세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성화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빛이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누구도 심판하지 않아요. 구원 얻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할지라도 안 죽이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한다? 배상만 시키는 거예요. 배상이 무슨 의미일까?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가로되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내가 네 것을 토색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네가 구원을 얻었다.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재물을 모아서 죄를 지었던 자인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회개를 했어요. 부정하게 모았던 것을 내가 배상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도적에 대한 규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도적이 들어오면 죽이지는 말고 배상을 시켜라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면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출애굽기 22장의 도적에 대한 규례였고, 그것이 신약에 오면 누구나 죄인이 빛 가운데 거하다가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그래서 오늘 양의 우리에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온 철도며 강도가 있을지라도 빛이 있을 동안엔 그에게 기회가 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챙기고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가 자기를 계시를 7번 했어요. 7대 표적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표적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인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승계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베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한 표적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대속자다. 포도주가 뭐예요? 대속을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낫게 해준 표적인데, 이것은 단순히 병 낫는 표적이 포인트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는데 왜 표적을 요구하냐? 요게 포인트예요. 요한복음 4장 54절에 보면 이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요구할 때 예수님이 질책부터 합니다. 너희는 왜 표적을 보고야 믿냐? 그렇게 해서 이제 질책을 하고 왕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복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 2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거죠. 이거는 그 상황 자체가 복음이에요. 양문 곁 베데스다 옆에 연못.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양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베데스다는 자비, 은혜. 예수님 곁에서 은혜를 받고 38년 된 병자가 낫는 거예요. 즉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표적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구원을 얻었다. 이거 이제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죠.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먹여줬어요.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했죠? 오늘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의 영생의 떡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가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영생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생이 된 자들입니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표적은 무리를 걸으셨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를 구원한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속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서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있냐? 없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사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어요. 그는 참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로 숭상하고 기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참 용감하고 영웅이었다까지는 돼.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안 된다니까.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요거는 우리가 아주 절대적으로 간직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때 이제 마지막 6번째가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줬는데, 자기가 구원을 얻고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2가지를 했어요. 어떻게 눈 떴냐 그랬더니, 이 소경이 하는 소리가 나는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거든. 그냥 나면서부터 나는 못 봤는데 지금은 본다는 이것이니이다. 이게 꼭 구원받은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누가 묻거든 당당하게 모릅니다 그러시라고요.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옛날에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았다. 근데 지금은 나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아까 절도요, 강도 얘기를 해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지금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구원 얻었느냐를 반드시 묻는 교회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면 당신 구원 못 받았네, 일로 와. 그리고 데려가서 막 구원을 시키는 거야. 아니에요. 그걸 일컬어 제목은 알아두세요. 구원파라는 이단이에요. 지난번에 유병원이 죽었죠? 그 유병원이가 구원파예요. 그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파는 이제 유병원이 파로 해갖고 지금 지리멸멸돼서 없어져 가요. 이단은 아닌데 비슷하게 해서 나가는 교회들이 아직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라고요. 그걸 가지려면은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도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붙들어다 놓고 막 욱박지르는 거야. 너 어떻게 눈 떴어 이놈아. 너 어떻게 눈 떴어. 막 욱박지르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했다니까. 나는 어떻게 눈 떴는지 난 모른다. 다만 어제까진 못 봤는데 오늘 본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이걸 언제나 고백할 줄 알아야 돼. 만약 누군가 와서 대개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보면 굉장히 거룩해.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당신 어떻게 구원 얻었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 이게 당신 몇 년 믿었어? 30년 믿었는데 30년 헛 믿었구만. 일로 와. 데리고 가서 막 구원시키는 거야. 근데 내가 여태까지 구원 못 얻었나? 이러고 또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신이 구원 못 받았구만 하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6번째 표적으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번째 표적까지 보여주고 10장으로 온 겁니다. 자, 10장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계시하는 겁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8절에 보면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만 율법으로만 주어졌을 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내 양을 노략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목자를 만났죠. 그래서 목자가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를 푸른 초정과 좋은 꼴로 인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자 아래 기름 받고 있는 양들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7절입니다. 세계를 황목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누구뇨?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사로잡아서 자기 수중에 갖고 있었죠. 죄 중에 떨어진 상태에 대한 영적 얘기죠. 그래서 모든 지금 안 믿는 자는 사단의 장중에 붙들려서 그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를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 붙잡혀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를 풀어 구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을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오셔서 결박하고 우리를 끄집어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장중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있는 자를 누가 와서 감히 뺏어가겠느냐? 이런 문제가 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자체로서 완벽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하다고 해서 사단이 와서 우리를 못 뺏어가요. 예, 못 뺏어가요.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면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을지언정 우리의 구원은 취소 안 돼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게 다른 데로 들어왔냐 문으로 들어왔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세상에 보면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누구죠? 난 모르지만 뭐는 분명히 알죠. 그들이 믿고 있는 자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다 헛된 종교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빼서 자기 장중에 들고 있는 자, 즉 양의 목자다 말이에요. 모든 다른 종교를 보세요. 성도와 사람을 위하여 신이 죽었다 이런 종교는 없어요. 오직 진리되는 그리스도교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돼요. 왜?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43편 11절에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주 분명히 선언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에 오면 동일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에스겔서 34장에는 거짓 것들에게 노략을 당하던 양들이 이제는 평안할 것이라 하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문지기입니다. 문지기가 곧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데 여러 방법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문을 지키는 문지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문의 양 우리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문지기까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문지기까지. 그러니까 문지기는 문으로 들어오는 자 나가는 자를 다 관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기르시는 자란 말이에요. 문지기, 이게 예수다.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언제나 그걸 목자라고 그러죠. 나를 지키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가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양의 우리가 있으면 양들이 들어가서 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양들이 우리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양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일까? 교회 안에 아직 오지 않은 양들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이미 택정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세웠지만 아직 복음을 만나 믿지 않은 죄인 가운데 있는 택한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얻어 교회로 와야 하리니예요. 주의 백성 될 자들이 죄인의 형태로 꽂혀 있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금 어디로 와야 돼요? 구원의 자리,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이 우리에 들어온 너희는 확실히 구원을 얻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기르지만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일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죄인들 중에서 잃은 양을 찾아서 계속 교회로 이끄는 일을 지금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이 기른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한 그 찬양의 시편 23편이 기른다는 얘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시편 23편은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외입니다. 그 23편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평생 노래하면서 주와 함께 손잡고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는 나를 기르시는 자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론과 악한 철학들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해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누락할까 주의하라. 이것들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명심보감이 있어요. 명심보감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에요.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이제 다들 있으니까 보감에 있는 식구나 뭐 글귀들을 이렇게 야 이거 되게 좋다 좀 보내고 싶다 그래갖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보내. 그 뭐 신학교 동기라든가 뭐 후배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막 문자가 오는데 보면 명심보감이 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참 좋은 문구들이에요. 참 좋은 문구인데 크리스찬들은요 그 얘기를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반석 위에서 봐야 돼요. 단순히 그 말씀만 놓고 보면 그게 인본주의 교훈이에요. 인본주의 교훈은 우리가 거부를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야, 너 앞마당 쓸을 때 옆집 마당도 좀 같이 쓸어. 이런 얘기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교훈이 우리가 거부가 안 돼요. 포함해야 돼요. 포함하는데 그러한 교훈이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헛교훈이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훈은 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모든 교훈이 우리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반석으로 쳐서 그 위에 집을 져야 된다고요. 모든 교훈을, 그게 참 좋은 교훈들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내 죄를 속해 줌으로 내가 영생 가졌다라는 이 기본 위에 세워야 돼요. 그 기본이 없이 그냥 세우면 불신자들이 좋은 말씀 갖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 그는 좋은 말씀 갖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평생 살고 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줬다는 이 기본적인 믿음 위에 서야 돼요. 그래야 모든 좋은 교훈들이 내 거가 되고 비로소 집이 서지는 거예요. 이 기초가 없이 그냥 집을 지면 내 생 마감하고 나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이걸 꼭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가 그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좋은 얘기들이, 명심보감에 있는 그 좋은 얘기들이 이 대속의 은혜가 배직되지 않고 나에게 오면 그게 헛된 거라고요. 그거는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상식이에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말씀. 언제든지 시간 나면 말씀을 보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항상 기초로, 그래서 반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석으로 다져놓고 그리고 살아가라고요. 벽돌을 하나 쌓으면 하나가 쌓아지는 거예요. 두 개 쌓으면 두 개가 쌓아지는 거예요. 왜? 기초가 있으니까. 근데 기초 없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쌓으면 무너진다고요. 내 생 다 하고 나면 지옥이라고요. 얼마나 억울해요. 좋은 교훈들 갖고 살았는데 영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미혹되지 말고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그랬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내가 이끌어서 우리에 넣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여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속 일하나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일하죠.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와셨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지지면서는 우리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의하여 그는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나의 목자라 말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자라는 일을 도움받고 있어요. 내 정한 수가 찰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예요. 벌써 인류 역사 6,000년간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죄인 된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막 역사를 해갖고 키웠고 예수님의 우리로 들여서 오늘날 내가 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되지 못한 많은 양들을 이끌어서 우리로 늘려는 일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하죠? 성령으로 해서 이미 믿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지각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내게 준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일한다 하는 그 얘기에 대한 영적 내용이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요. 물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우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우린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그거 왜 다예요? 아니에요. 선포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특히 우리는 미국에 살아요. 한국말 하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려고 그러는데 뭐 만나야 할 거 아니야, 만나야. 여러분 안 그래요? 일주일 내내 살면 한국 사람 한 번이나 만나요? 못 만나요. 사람들 만나서 막 이렇게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요. 뭐 요즘 사업이 어떻고 뭐 장사가 되냐 안 되냐 하면서 이런 대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느닷없이 너 예수 믿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경험해서 알잖아요. 전하고는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나 성경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가다듬어서 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기르기 때문에 매주 말씀을 줘요. 예수님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자꾸 굳건해지죠.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 말씀이 나만 간직하고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하고 가면 그게 참 나가서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CD를 만들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씩 가져가서 한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 또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도 쓰지만 정작 저것이 쓰여야 할 용도는 그걸 던지시라고요. 어디든지 던지라고요.
그거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CD인데 시간 날 때 한번 들어봐 하고 한 달에 4번 줄 수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한국 마트 갈 때 마트에다 그동안 많은 거 놓고 오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자 투성이죠. 그러면 그들 중에 누군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알알이 박혀 있다고요. 누군가가 와서 그걸 들으면 그가 은혜 받고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10명 중 하나예요. 10명 중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10명 중 하나의 확률을 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뿌려야 돼요. 안 뿌리면 그나마 누군가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려야 돼요. 어디든지 가면 그냥 그동안 모아놨던 거 하나씩 가져갔으니까 한 달에 4개씩 모아지잖아요. 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주라 말해요.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 그냥 주라 말해요. 줬더니 뭐야 이거. 안 보내줘서 즉시 쓰레기통으로 갈 확률이 10번이면 9번이야. 10명 중 하나 때문에 이 일을 우리는 하는 거기 때문에 비록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갈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이 그것은 내 의지로 하기 이전에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를 갖고 내가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하나씩 가져가서 그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 하나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지기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면 알며 꼴을 얻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자기 계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부응하여 하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귀한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그에게 구원의 빌미가 될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아끼지 않고 뿌리려고 하오니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